얼마 전에 서울 강남에서 마약이 된 음료를 학생들에게 나눠주면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약이다 소개를 하면서 판매를 하고 이렇게 유인했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 이제 대부분 청소년 학생들에게 공부를 잘할 수 있다 이야기하니까 혹해서 그 음료를 받아먹고 또 그러면서 이제 그 마약이 된 음료를 받아먹고 그것을 먹으면서 이제 또 협박까지 하면서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쉽게 어떤 자기들만의 어떤 이익만을 취하고 그런 이제 돈을 벌려고 하는 협박까지 하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이제 만몬주의, 극단적인 이기주의, 물질 만능주의가 이 시대에 이렇게 많이 팽배해져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일례의 사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 말씀을 통해서 아주 이제 이 배가 이제 바울 사도 일행이 탔던 그 배가 거기 풍랑이 이어진 지가 14일이 되어져서 여전히 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잘 보면 두 가지 이제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여전히 나 자신만 내 이익만 어떤 내 배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이기심이나 잘못된 욕심들이 있다면 우리가 좀 다시 내려놓기를 원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 시간을 열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울 일행이 타고 있던 배 알렉산드리아라는 배가 이제 이 그레데에서 미항을 출항하여서 곧바로 이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고 그 광풍을 만난 지 벌써 오늘 본문에서 10나흘째 되었다. 10나흘째 되는 밤이었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14일 동안 칠흑 같은 밤이 낮인지 밤인지 구분할 수 없고 큰 이제 바람까지 비바람까지 동반하다 보니까 배의 모든 기구까지 버려서 그냥 그 바람에 그냥 이끌려 이리저리 이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그냥 그 배가 또 통제력을 잃고 그냥 바람이 그냥 부는 대로 그냥 배가 뒤집히지 않고 파손되지 않냐고 그냥 그 물결에 따라서 그냥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0나흘 동안에 그런 일들이 계속 있어졌고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구원의 여망마저 없는 어떤 죽음의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0나흘째 되는 그 밤에 이제 자정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시간으로 자정이 아니라 근데 깊은 한밤중에 아주 깜깜한 한밤중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시각에 이제 이 선원들이 이 사공들 그 배를 움직이고 다스리는 직접적인 사공들이 이제 직감을 합니다. 배가 육지에 가까움을 이제 짐작을 하게 됩니다. 육감적으로 그것을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선원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 속에서 어떻게 이제 유치 가까워짐을 인지할 수 있었을까? 그때 방법은 오로지 이제 소리뿐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소리로 이제 바람과 파도 소리가 무치에 부딪혀서 되돌아오는 그 반향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이제 소리를 듣고 이쯤 되면 육지가 무치 좀 가까워진다라는 게 그 소리를 듣고 이제 감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바람이 부는데 어느 순간 이 바람이 좀 잠잠해지는 것 같고 육지에 갔다가 다시 부딪혀 되돌아오는 그런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제 어딘가 부딪혀서 들려오는 그런 소리가 들린 것을 이제 사공들이 이제 직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공들이 육지에 가까움을 짐작하고서 이제 물길을 한번 재어보니 물이 얼마나 깊은가. 그래서 물길을 재어보니까 20길이 되었다. 20길, 이제 한 길은 보통 이제 성인 남성의 두 팔을 딱 벌렸을 때에 오른쪽 중지에서부터 왼쪽 중지까지 거리 이 길이가 이제 한 길입니다. 보통 이제 한 180cm 정도를 잡는다고 합니다. 한 길, 그러니까 20길이니까 한 길을 180 정도 잡았을 때 20길이면 한 36m 정도 되는 그런 이제 길이, 바닥 깊이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조금 있다가 다시 재어보니까 이제 15길, 이제 급격하게 이제 수심이 얕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심이 얕아진다는 것은 배가 이제 루트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확실한 이제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29절에 있어요. 암체에 걸릴까요? 고물로 단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에서 보면 이제 한글 성경에서 해석되지 않는 부분인데 두려워한다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체에 걸릴까 두려워해서 이제 배가 이제 점점 육지에 가까워지면 이제 그때 이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바닷속에 있는 암척이나 암석 이런 거에 충돌해서 배가 파손될까봐 이것이 이제 두려웠단 말이죠. 그런 것이 이제 가까이 있을수록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캄캄한 밤이었기 때문에 뭐 눈으로는 바닷속의 암치인데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낮이면 이렇게 좀 피해서 이렇게 육지나 항구리 이렇게 잘 될 수 있을 텐데 밤이라 그런 것은 알 수가 없는 지금같이 그런 첨단 장비가 있어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 그래서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혹시나 이제 육지에 점점 가까우는데 배가 그런 암초나 이런 거에 부딪혀서 배가 파손될까 두려워서 이제 고물로 가서 이제 고물로 이제 배 뒤편이죠. 배 뒤편에 가서 닻을 내려서 배를 이제 고정을 시키게 됩니다. 이제 배가 이제 고정을 시켜서 이제 갔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다 이제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날이 새기를 이제 아침이 밝아오기를 이제 육체적인 눈으로 이제 육지가 보이는지 바다에서는 어떤 상황인지 그것을 알기를 이제 고대하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선원들은 그리고 이제 이 선원들뿐만 아니라 선원들이 이제 그런 것을 직감하고 이제 닷을 내려서 배를 고정하니까 거기에 배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 성경가는 276명이 타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276명의 사람들이 다 이제 기다린 거예요. 고대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육지에 도달할 수 있겠구나. 이제는 살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소망이 조금 생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라굴로라는 그 강풍을 만나서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고 모든 사람들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삶을 포기할 정도로 그래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열날이나 계속되었고 그런 것들이 계속되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랬던 그들이 이제는 속히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들이 고대하는 아침은 그들이 이제는 살 수 있다라는 어떤 희망의 아침이기도 하고 소망의 아침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어떤 파도에 절망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살 소망을 가지고 희망하고 고대하는 사람들도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이제 반전이 딱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는가? 그들이 절망 가운데 있다가 죽음 가운데 있다가 희망으로 소망으로 살 수 있는 희망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그 사이에 절망과 희망 그 사이에 죽음과 삶 그 사이에 바울이 있었기 때문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유라굴로 광풍에 휩싸인 바울에게 분명히 말씀으로 붙들어 주셨고 바울은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지난밤에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와 함께 항해하고 있는 모든 자 다 내게 주셨다. 내가 너 분명히 그 가운데서 로마에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줄 것이고 거기는 모르는 사람들도 다 내게 주셨으니 그들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듣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반드시 한섬에 걸릴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누구나 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살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근데 바로 그 밤에 이제 그 배가 점점 육지로 가까이 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에게 말씀을 주셨고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고 그들에게 참다운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뭐 친구들이 있었던데 친구들이 그를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타고 있던 모든 짐들도 다 바다에 내버리지 않았습니까? 바다의 기구도 다 버렸습니다. 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뭐 정말 소중하게 했던 재산이나 뭐 짐들, 뭐 어떤 무역을 위해서 실었던 모든 짐들도 다 버려버렸습니다. 왜? 그것을 껴안고 있다가는 배가 더 무거워서 더 파손될 위험이 더 크다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는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다에 다 버려버린 거예요.
네. 오직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을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음을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나리 세기를 고대했다는 언어적인 의미는 기도했다 그런 얘기. 누구한테 기도했겠습니까? 좀 거기 뭐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안 믿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구원해 줄 것입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며 고대하며 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던 하나님의 종과 증인으로 살아갔던 자기의 삶의 모든 모습을 온전히 하나님에게 드렸던 이 한 사람, 이 바울이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향했던 그 믿음과 신앙의 모습은 바울 한 사람으로서 어떤 그 바울 한 사람만의 어떤 신앙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로 삼아서 그 사람을 구원의 통로 삼아서 그가 속해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살 소망이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사용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사회 가운데, 우리 지역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섬기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지역에 그 가정에게도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나갈 때 우리가 거기서 살 수 있다는 이 희망이 흘러가게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지금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안심하십시오.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단순히 안심시키기 위해서 어떤 위로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을 온전히 느껴나가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라고 분명히 증거했던 이 바울 통해서 거기에 속해 있던 그 배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고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소망이 구원의 희망이 흘러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그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지역이,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대한민국이 이제 살 수 있다. 그 하나님만이 소망이 있다.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흘러 넘쳐가게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소망의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그 믿는 사람을 통해서 흘러 넘치도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그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 이제 죽었다가 우리 이제 살 수 있다. 근데 그 반전에 또 다른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주 재밌는 일이 또 일어납니다. 30절 말씀 가서 볼까요?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를. 아, 이제는 살 수 있겠다. 날이 새기를 다 기대했던, 누구나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이 다 고대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속히 날이 새기를 기도했던 이 선원들, 사공들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마치 약속이 난 듯 이물 쪽은 이제 배 앞쪽이죠. 배 앞쪽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배 앞쪽에 있어서 닻을 내리는 척, 이제 배를 더 고정시키는 척, 이제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척, 닷을 내리는 척 하다가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놨다. 이제 거룻배는 어떤 구명장 같은 겁니다. 그 배 안에 어떤 배에 어떤 큰 위험이 있고 파손이 있을 때 이제 구명장 같은 조그만 배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배를 슬쩍 바다에 내려놓습니다. 왜? 그 거룻배를 향하여 그들이 도망하고자 했다. 도망하고자 했던 건 뭐예요? 자기들끼리만 살고자 했다. 그들은 조금 전까지 이제는 죽었다.
구원의 여망마저 상실했던 그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방금 전에는 그렇게 급격하게 약타지는 수심을 통해서 묻지 가까워짐 확신하면서 희망의 아침을 속히 오기를 고대하며 기도하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배에 있던 모든 승객들을 버려버리고 자기들끼리만 살려고 도망치려고 그 거룻배를 지금 바닷가에 몰래 내려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의 어떤 죽음의 유라갈루라는 광풍 속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어떤 그런 사실이 현실적으로 이제 분명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아, 이제 살 수 있겠구나. 묻지 가까웠구나. 그러자 그들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수심이 얕아져서 이제 묻지 이제 가까워짐을 알 수 있었지만 그 캄캄한 밤에 또 그 배가 어떻게 될지 또 그 배에는 또 이제 276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이 모두 무사하게 묻에 도달할 수는 있을까? 뭐 그런 보장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 밤의 상황에 어떻게 또 이제 다스를 고장했지만 여전히 태풍 가운데 폭풍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배가 또 흔들려서 이리저리 가다가 또 암초에 부딪힐까 뭐 두려워했다 염려했듯이 또 그렇게 되면 배가 파손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확실하게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그 배에 있는 거룻배 구명정을 타고 자기들이 먼저 도망치는 것밖에 없는데 그냥 먼저 살고자 했다 그랬네. 아직도 캄캄한 밤이었지만 그 선원들의 어떤 심정을 깨트려붙던 이 바울이 그 백성을 찾아가서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31절.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 사공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바울이 경고합니다. 예, 바울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 바울은 바로 그 밤에 하나님께서 너 가이사 앞에 분명히 서야 할 것이다. 황제 앞에 설 것이다. 로마까지 무사히 가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밤에 배가 파손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바울을 구원하셔서 로마까지 가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배가 파손이 돼서 그 배를 버린다 할지라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거기서 어떤 방법이든지 그냥 이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든지 어떤지 방법이든지 간에 바울은 거기서 구원받을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배에 타고 있던 다른 사람들은 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공들, 선원들이 있어야 너희들이 구원을 그들이 없으면 너희가 구원을 못 할 것이다. 네, 이 사공들은 배를 실제적으로 움직이고 운행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또 지금 그 배가 움직일 땐 겨울이었기 때문에 어떤 육지에 도달하면 그 겨울을 지난 다음에서 겨울을 지나고 나서 배가 이제 그 풍랑에 의해서 많이 이제 선체도 이제 많이 파손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선체도 손보아야 되고 여러 가지 고치는 것들은 고쳐야 되고 그래서 배를 수리해서 그들 원래 가고자 했던 로마까지 그 배가 가서 그 루바를 움직여야 됐었는데 이 사공들인데 이 사공들이 없다면 나머지 이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승객들은 그 배를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어떻게 파손을 뚫어야 되는지 전혀 알 길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전히 그들은 그 배 속에 있으면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바울이 되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방법이든지 구원해 내시겠지만 로마까지 이제 가이사 황제 앞에까지 서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지만 너희들은 좀 다르다. 선원들이 있어야 배도 고치고 겨울도 나고 그 배를 움직여서 또 갈 것이 아니냐. 그래서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32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바울의 경고를 듣고 군인들이 백부장의 명령을 받아서 거룻배에 연결된 줄을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거룻배를 아예 그냥 내버려버렸단 말이죠. 끊었다, 떼었다, 버렸다. 비슷한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끊었다, 거룻줄을 끊었다 해도 되고, 거룻줄을 떼었다 해도 말이 되고, 거룻줄을 버렸다 해도 이렇게 말이 되는데, 비슷한 단어를 3단어를 써서 끊었다. 그 끊었다는 완전히 절대냈다는 이야기거든요. 떼었다는 것은 떼어버렸다는 것이고, 버리다는 것은 완전히 내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건 완전하게 끊어서 이 거룻배를 완전히 다 버려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공들이 자기들만 살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미련이 남지 아니하도록
아, 거룩배가 있었으면 우리가 살 수 있었을 텐데. 난 어떤 미련이 남지 않도록 완전히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 이제 사공들과 승객들은 이제 또 같은 목적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목적이에요? 아침을 기다리는. 아침이 밝기를 기다리는 그런 같은 목적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선원들이 배에서 일을 하면서 사공들이 해야 될 일은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공들 아닙니까? 배를 잘 지키고 운행할 뿐만 아니라 배를 통해서 만약에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조난당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에 마지막 승객까지 대피시키고 대피해야 되는 것들이 그들이 지켜야 될 철칙이고 어떤 직업, 어떤 윤리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이 선원들은 그 배를 탈 때 돈을 내지 않습니다. 왜? 그 배를 오래 움직이라면서 그 일을 하면서 오래 돈을 버는 사람이지 그 배를 탔든지 다른 승객이나 이동하는 사람들이 돈을 내서 그 배를 움직이게끔 하는 것이고 거기 이제 선장과 선주를 타고 있었듯이 그러면 선장은 그 배를 잘 직접적으로 운전하는 선장이고 선주는 그 배의 주인이니까 그것을 어떤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어떤 녹을 받는 사람들이 이 사공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들은 그 밤에 배가 무채 가까이 왔고 날이 새기를 이제 기대하였다면 먼저 날이 새었을 때에 그들을 그 배에 타고 있던 승객들을 다른 사람들 먼저 대피시키고 또 배를 잘 선부해서 배가 나머지 운행을 잘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이 사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공들은 자기들만 먼저 도망쳐 살려고 자기들 뛰면 도망치려고 하는 그런 이기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한심하고 어리석은 선원들입니다. 과연 이 선원들의 이야기가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 선원들만의 이야기뿐이겠습니까? 지난주 4월 16일에는 2014년에 일어났던 세월호 사건 안 아시죠? 세월호 9주기가 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세월호 사건 벌써 이제 9년이나 지났네요. 인천에서 이제 제주도 가던 여객선 세월호에 많은 짐과 당시에 이제 양산의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이 수학여행 가기 위해서 325명 포함해서 그 배 전체 476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진도쯤 가서 이제 어떤 큰 진도쯤에 가서 세월호가 이제 침몰하게 되어지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하죠. 화물을 많이 실었다든지 선체를 불법으로 개조했다든지 조타수야 또 운전 미술 하여튼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많은 학생들과 사람들이 전체 476명 중에서 304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건을 통해 아직까지 이제 해결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대법원에서 선장에게는 무기징역, 나머지 선원 14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서 12년 사이에 어떤 선고를 내립니다. 선장과 선원들이 왜 이런 무기징역과 어떤 징역 사례를 하게 됐습니까? 그리고 사건을 통해 잘 알다시피 그들이 먼저 살려고 먼저 탈출하는데 막 힘썼던 그런 일들이 어떤 카메라에 이제 잡혔기 때문에 선장 그럼 선원들은 같이 그 배에 죽어야 되느냐? 아니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해야 될 일 있잖아요. 선장들은 먼저 다른 승객들, 학생들 빨리 대피하고 했었다면 이렇게 큰 피해는 없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의무나 책임도 하지 아니하고 배가 막 침몰하니까 자기들이 먼저 살려고 그냥 그 배에서 빠져나와 보니까 그 배에서 어떤 안전수칙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 줄 사람이 누가 있는 겁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선장과 선원들이 미리 빠져버렸으니까. 그래서 더 큰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으로 그런 판결을 내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 교회를 구원의 방주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구원의 방주. 구원의 방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왜 구원의 방주. 그 구원의 방주 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구원의 방주 안에 타고 있는 그 선원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다. 라고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먼저 불러서 택해 주셔서 그 구원의 방주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천국을 이루어가고 교회를 선하는 그런 선원들의 모습으로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을까?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삼아주셨을까? 라는 것에는 분명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다 그랬네요. 구원의 은혜를 먼저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전히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선언과도 같은 그런 일을 분명히 잘 책임을 지고 의무를 다해야 된다. 그런 일을 행하고 나고 아니면 본문 속에 나오고 있는 이 사공들처럼 자기들만 먼저 살려고 어떤 이기심과 자기들 어떤 생명, 그런 자기들의 생명만 소중히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은 지금 잃어가고 죽어가고 있는데 나 자신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그런 선원들과 발반 다를 것이 없다. 행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은 있지 않습니다. 혹시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나만 살겠다고 다른 사람이 뭐 죽어가든 다른 사람이 그 내버려둔다면, 선원들이 사공들이 그 해를 하지 않는다면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뭐 그냥 그 가운데서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행여나 내 자신, 내 배만, 내 욕심만, 내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경고를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려라. 그래서 완전히 끊어서 버려야 된단 말이죠. 누가복음 12장에 가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비유 가운데 하나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그럼 이 사람일 때 한 부자가 있었다. 근데 그 밭에 솥이 너무나 풍성했습니다. 이미 부자였는데 그 밭에 그의 농사가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그 밭에 솥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뭐 곡식 쌓아둘 수 없을 정도로 그게 풍성하게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그리고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 부자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 부자가 생각했던 것 중에 잘못된 것이 뭡니까? 그 밭에 그의 이미 부자이기도 했고 그게 풍성한 소출이 있었다라면 좀 생각을 달리해서 그렇게 풍성한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너무나 많으니까 뭐 곡간을 열고 새롭게 크게 질 정도니까 얼마나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미 부자이기도 하고 했으니까 좀 이웃을 돌아보고 내가 이웃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좀 구제하고 뭐 좀 나눠주기도 하고 그래도 남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곡간을 좀 저장해 놓고 여러 해 쓸 먹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뭐 그 한 해 농사로 수년을 먹고 지냈을 만큼 그렇게 풍성하게 수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남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고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께 나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내 곡간을 위해서, 내가 곡식을 쌓아두고 내 배를 위해서만 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 비유 끝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어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 야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취해버리면 그렇게 많은 재물을 쌓아두고 국가를 짓고 거기에 수년 동안 먹고 있을 것을 쌓아두었던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아무런 소용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로지 그냥 내 곡간, 내 배, 내 이익만 위해서 나 자신만 위해서 그렇게 쌓아둬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그 밤에 취해버리시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가 좀 생각을 달리해서 하나님 올해 이 소출이 풍성해 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또 너무 풍성해 주시니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게 너무나 풍성하니 이웃에 대해서 조금 나눠줄 것을 나눠주고 좀 베풀어주고 좀 섬겨주고 그래도 남으니까 그래도 남으니 하나님 창고가 좀 조만한데 좀 창고 크게 줘서 거기에 좀 이렇게 쌓아두겠습니다. 그랬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는 거 아니겠어요?
이 어리석은 부자는 내가 내 곳간을 내 자신만을 위해서, 내 영혼만을 위해서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하지 못한 자. 늘 자기 자신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 사공들의 모습이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기들만 이제는 살 수 있겠다 라는 어떤 소망이 생기니까 자기들만 먼저 살려고, 자기들만 먼저 도망치려고, 자기들의 생명은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죽음의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도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이제는 살 수 있겠다라는 어떤 희망이 생기고 묻히 가까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자기들만 먼저 살겠다고, 자기들만 먼저 도망치겠다고, 자기들의 어떤 생명만 더 소중히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믿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 우리들이 이런 선원들처럼 나 자신만 살고 그런 이기적인 욕심만 가지고 내 배만 채우고 내 욕심만을 채우고 나의 탐심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이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우리 교회는 희망이 없는 것이고 우리 가정은 희망이 없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나라 교회들이 다 자기들만 교회만, 자기 자신만 위해서 나가는 그런 교회만 있다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나라에 희망이 있고 교회 가운데 희망이 있고 성도들 가정 가운데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자신 것을 포기하고 내어놓고 그 하나님을 섬겨나가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러나가는 우리들, 여러분 자신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는 아직까지 희망이 있고 이 지역에는 희망이 있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희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을 통해서 죽음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고대하게끔 만들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게끔 만들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참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던져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더라, 그런 거예요. 행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있습니까? 어리숙한 모습이 있습니까? 여전히 나 자신만 생각합니까? 여전히 내 생명만 소중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신경 쓰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선원으로서 이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우리 자신이 또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성전단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성전단 삶을 잘 이뤄나가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죽음 가운데 있는, 여전히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고 소망의 하나님께 그 소망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으며 그들에게 참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삼아 구원의 통로로 삼으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 자신만, 여전히 나만 살겠다고, 여전히 내 배만 채워나가고, 여전히 내 이익만을 생각하고, 여전히 내 생명만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나간다면 그 배는, 그의 삶의 모습은, 그의 가정은, 그 교회는 침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이 말씀 분명히 의지하여서 바울의 경고에 귀를 잘 기울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경고에서 그런 거룩줄이 있다면, 그런 내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다면 완전히 끊어떼어 버려야 됩니다. 완전히 끊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내 이익, 내 욕심, 거기에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허락해 주셨으면, 우리를 먼저 부르셨으면 그에 대해 분명한 부르심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좀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복음의 말씀, 희망의 말씀, 소망의 하나님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의 선장 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내어 맡겨 주님이 주신 귀한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